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감사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혀 감동이 안 되시나 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인가 보다. 하나하나가 일반적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하나하나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다 원망거리들이고 불평거리들이에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기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지금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삶이 흘러가든 흘러가지 않든 우리는 주어진 삶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환경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감사의 이유를 찾고 또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감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르고 레벨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준과 그 레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뭉뚱그려서 그냥 요거는 감사하고 요거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이럴 때는 감사하고 이럴 때는 감사하지 말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이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와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들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그 이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우리의 삶을 천천히 깊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수고하여 땀 흘려서 얻는 삶의 영역보다도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삶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한 달 한 해 한 해 또 이렇게 나이를 먹어 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육체의 한계를 더 느끼게 될 거고 능력의 한계를 더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것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고 전에는 전혀 감사하지 못했던 그 모습, 그 내용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세월을 향해서 우리가 흘러가잖아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 속에 감사가 더 많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3대 명절 절기 중에 하나죠. 6월절 혹은 또 신년절과 같은 큰 절기 때 거국적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시가 136편입니다. 136편 다 읽진 않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운율이 있어요. 먼저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선창을 하면 성전에 성가되는 온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계속 화답하면서 후렴구를 후창하고 화답하면서 노래하는 시가 바로 136편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큰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136편의 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1절부터 4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련하여 감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노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이고 모든 주들 중에 주관자 통치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주이신 참 신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참 신은 몇 분? 맞아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라고 이름하는 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믿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참 신이 되시기 때문에 진짜 참된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짓된 진리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늘 여기에 나와서 그 참신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된 진리를 진리로 믿고 각종 이단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생을 마감하는 자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참 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건 정말 놀랍고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걸 감격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지만 두 번째 우리가 이 시인이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관련해서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와 관련해서 노래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또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관련하여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한 분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그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이렇게 정언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마음이고 이것이 인자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고 축복인데 사람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면서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5절로 9절에서 시인은 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왜 감사의 조건이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을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땅을 물 위에 펴시니다 라고 말합니다. 큰 천체들을 만드시니라고 해요. 해달별 이런 천체들을 만드시니라고 말합니다. 해를 통하여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라고 소개합니다. 밤을 통하여 이 달과 별들을 통하여 밤을 주관하시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데 왜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하고 적합한 이런 삶의 공간과 환경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에게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아침이면 뭐가 떠요? 해 안 뜨는 곳에 혹시 계세요? 아침이면 해가 떠요. 이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놀라운 겁니다.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이면 어떻게 됩니까? 달이 뜨고 별들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금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어요? 겨울을 보내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시사철이 일정한 중기를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기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모든 생활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창조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피조물인 것이죠. 그런 이러한 삶의 환경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 구역에서 이렇게 또 추수의 열매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또 봉헌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이 열매들을 볼 때마다 참 평상시에는 잘 못 느끼다가도 이런 추수감사 절기를 통해서는 더 세밀하게 또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 이 사과 하나를 제가 맛있게 생겼네, 그죠? 사과 하나를 제가 주워서 이렇게 들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이 사과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이 사과 속에 뭐가 있어요? 몇 개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2개 있을 거예요. 2개. 쪼개보면 아마 2개가 있을 거예요. 그 씨 하나에서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몇 개 열려요? 네? 이걸 또 맞추려고 그래 또. 하여튼 많이 열려요.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씨 하나에서 그 많은 이와 같은 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피의 먹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새로운 또 이 열매와 관련한 은혜를 또 묵상하게, 짧은 시간 묵상하게 됐는데, 이 사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과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랍더라고. 저는 이 사과는 사과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이 속에 씨가 있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열매를 주시겠다.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짧은 시간 묵상이 되면, 그렇구나. 사과도 은혜지만 이 사과 속에 담겨있는 두 개의 씨앗을 주신 것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이구나.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본 문구인데 제가 가끔 소개한 기억이 나요. 사과나무의 열매의 수는 셀 수 있어도 씨 속에 있는 그 열매의 수는 셀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놀라운 거죠. 뭐 사과만 제가 예를 들었지만, 여기 잘 있으라. 앞에 이 수많은 열매, 이거는 축복이에요. 축복, 은혜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열매 속에 뭐가 있다? 씨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속해서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먹고 그렇게 또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탁 뭔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탁 떠오더라고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똑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서 있어요? 아니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보셨어요?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야, 할렐루야. 약 23.5도, 4만 1000년 주기로 해서 21.1에서 24.5도, 자세히 제가 좀 봤어요. 이게 조금씩 변하긴 하는데 약 23.5도 자전축을 중심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전축이 약 23.5도로 살짝 기울어지고 지구 자체가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태양열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 골고루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계절이 생긴다는 거죠. 사계절이 생기면서 기후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의 영역에 골고루 태양열이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돌면서 공전하니까. 오늘 이제 과학 공부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채 자체로 돌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태양과 우리나라가 가까워지면 더운 계절이 되고 멀어지면 추운 계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추운 계절이 된다는 건 다른 나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더운 계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열 에너지가 잘 분배돼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우리는 이 지구상의 작은 땅덩어리 한 부분에 살고 있지만 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 전체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질서와 조화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참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감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해야 될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룩한 의무에 관한 문제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로 25절에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이 시인이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출애굽과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 속에 있었던 광야의 여정,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쭉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험악한 40년 여정을 신발 헤어지지 않고 옷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돌보셨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 136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라고 지금 노래하는 게 시편 136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시인이 아무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에 대하여 노래하고 권면하고 또 강조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인의 권면처럼 노래처럼 명령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깨달았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얼마나 깨닫고 또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기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문제는 분량에 관한 문제예요. 깨닫는 분량이 어느 정도고 인정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고 감사하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어떻게 된다? 즐겁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오늘도 또 추수감사절이긴 한데 목사님 눈치도 비고 안 나가면 괜히 또 찝찝하고 그래서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 참 불쌍한 거죠.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10년 가운데 충만해지고 이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를 한 가지 함께 나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그 감사로 인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면 신앙생활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기쁨을 또 불어넣어주는 그 에너지가 감사로부터 나오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감사한다는 자체가 긍정한다는 거죠. 모든 삶을 긍정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어둡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밝은 면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인생과 삶이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의 136편의 시인은 질문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땠을까요? 막 힘들고 막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을까요? 136편의 분위기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이토록 감격하며 노래하는데 그 시편의 이 시인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는가. 삶은 어땠을까요?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토록 충만한데 그 삶이 불행했겠느냐. 행복한 삶의 여정이었을 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누가 더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수고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기를 원하시고, 깨닫고 기억하고 인정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엎기는 추수감사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지나온 나날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나도 수고했지만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손길이 임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심으로 여러분 신앙과 삶에 감사가 넘치는 또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삶의 여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수고하셨습니까? 그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136편에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과 간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며 우리 남은 육체의 때가 즐겁고 행복하며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